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티가 안 나죠, 그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티가 안 나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데 아직까지 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구를 잘 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두근이 나오고 가슴 근육이 커지고 또 삼두근이 나올 것인가를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영상 보는 채널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는 설교들만 가득했습니다. 어디 교회, 어디 선교회, 무슨 단체 온통 설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반은 헬스클럽 관련된 분들인 것 같아요. 몸짱 아저씨들, 또 트레이너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을 볼 때 예전에는 어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 저 변질된 걸까요? 저 이두근이 얼마나 나왔지? 저 사람은 좀 운동을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근육은 커질 줄 믿습니다. 네.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예언적인 은혜입니다. 예언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침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삶의 활력도 좀 느끼는 것 같고, 또 가끔 절망도 느껴요. 나는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닭가슴살을 먹는지 온통 그런 곳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헬스라는 단어가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골프라는 단어가 품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사우나를 가면 그렇게 남성분들이 골프 치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다 벗고 하세요.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나 봐요. 빠르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요. 참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그것도 목욕탕의 거울이 크잖아요. 그 거울을 보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역시 나는 잘 되고 있어 라는 표정으로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픽씩 웃곤 합니다. 저분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거울 앞에서 온몸을 벗은 채로 저렇게 열심히 골프 스윙 연습을 할까? 그게 마음에 품어졌기 때문이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드러나고 결과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마사비시라는 동네에 초등학생과 선생님 포함해서 90명의 아이와 선생님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보란족이라는 부족이랑 가브란족이라는 부족이 싸우다 그렇게 됐습니다.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보란족인데 이 가브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보란족의 소를 훔쳐간 것 같아요. 보란족의 소를 훔칠 때 걸려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는 총격전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란족의 마을 지도자가 가브란족의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여기서 경찰서에 가고 서로 화해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날 보란족의 건장한 청년들이 가브란족의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저희 딸도 초등학생이거든요. 그 아이들 9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90명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해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가브란족의 마음을 미워하고 가브란족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란족과 가브란족의 아이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는 호수같이 깊고요, 다리와 몸은 길쭉길쭉하고요, 또 목소리도 낭낭하고요,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죽이고 싶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난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란족의 남성들은 왜 가브란족의 아이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으니 예쁜 아이라고 할지라도,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미래가 아주 밝은 아이라 할지라도 이 보란족의 장년들 마음에는 그 웃음소리가 괴로운 웃음소리였고 미운 웃음소리였고 이 아이들을 죽여야겠다는 증오로 아마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란족에게 살인이 난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지, 내가 세상을 섬기는지, 내가 바알을 섬기는지, 음란을 섬기는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로, 내 삶의 신앙의 모습과 형태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들이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빌립보는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염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운명론이 뭔지 아십니까?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급도 정해지는 것이고 재물도 정해지는 것이고 내 앞에 모든 것들이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을 치는 거였어요. 나는 과연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일까?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이 주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점을 치고 귀신에게 묻고 달에게 묻고 해에게 묻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갔고 어떻게든 그것에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한 귀신에 붙잡혀 점을 치는 사람을 건져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내자 그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언해주고 신령한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혀 이제 앞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니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문이 열렸고 거기 갇혀져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간수가 가서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때 사도 바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만 거두십시오. 나 여기 아직 있습니다. 나 도망가지 않고 여기 아직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비관하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남의 얘기라 여러분 가슴이 안 뛰실 줄 몰라요. 오늘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3년 8개월쯤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 개척할 때 월세를 걱정했어요. 하나님, 망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망하지 않고 월세만 내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걱정한 건 뭐냐면 그 교회 월세가 많이 있는데 그거 낼 수 있겠어? 하고 걱정했고 그것이 저희의 걱정의 이유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경험한 감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필그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저에게 감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되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복음을 믿었고 거기에 있는 저 성도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고 거기에 있는 이 성도는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빌립보에 있다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그들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그들 가운데 다른 이방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었대요.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파라클레이토스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옆에 바짝 붙어서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대요.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힘주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 여기서 사랑의 무슨 위로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무슨,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께서 사람들마다 역사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개역 개정판에는 이 본문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라고 물어보는 조건절 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나 버렸어요. 우리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었대요? 다툼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대요? 허영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었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들이 지금 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허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986년에 챌린지오라는 우주선이 발사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86년 1월 28일 날 우주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고 미국인들이 열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발사한 지 73초 만에 폭발해 버렸어요. 미국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폭발로 말미암아 미국의 우주 계획이 몇 년간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폭발했는 줄 아세요? 로켓의 어떤 이음새를 막는 오링이라고 자그마한 링 있잖아요. 이 오링 두 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오링 두 개가 온도차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대단하고 그 엄청난 로켓이 터져버렸어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우주선을 띄우기 전날 엔지니어들이 오링의 문제점을 경고했대요. 이걸 점검하지 않고 이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건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거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경고했대요. 그런데 이 경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이 경고가 알무로 끝난 것이고 그들의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성령의 은혜들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하심이 주어졌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들이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그것들이 그냥 형식으로 끝나버리고, 그것들이 삶의 역사로, 열매로 전혀 역사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장나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기 위하여, 보증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여겨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누가 한대요? 여러분,
귀신이 안 돼요. 우리는 귀신은 부정적인 존재, 귀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대요. 그런데 귀신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작동합니까? 귀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작동합니까? 귀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작동합니까?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갖고 있던 성령의 은사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맺혀지고 계십니까?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 종교는 늘 야훼 종교였어요. 제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살인이 있대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도둑질이 있대요. 그들 가운데 간음이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지식은 있었으나 그 삶의 역사하는 삶의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게 중요해요. 신앙적인 지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뒤바꿔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멈춰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놓은 사람입니다. 사사죠.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달콤한 냄새를 맡게 돼요. 그것은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꿀이 공교롭게도요, 사자의 주검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사기 14장 8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삼손은 죄를 지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즉 꿀이 있어요. 꿀이 갑자기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장면이 있을까요? 삼손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삼손은 지금 주검 위에 있는 꿀을 마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율법을 알고 있었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그를 잉태하게 하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꿀을 먹으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꿀과 함께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벌떼를 보이셨대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삼손, 벌떼, 꿀, 꿀과 삼손 사이에 벌떼가 있대요. 벌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요. 벌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삼손이 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삼손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벌떼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장치가 있는데 그 믿음이 고장나서 하나님의 경고와 예배하신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절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죄 앞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있었어요. 다. 그리스도의 권면,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위로, 그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생각해낸 답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허영과 다툼이었어요. 허영과 다툼. 우리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주신 답이 아니라 그들의 욕정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습관대로 갖고 있는 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답이,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있는데 다른 걸 쓴다는 거예요. 있는데 다른 답을 갖고, 다른 인생의 해답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2장 11절의 말씀이 저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육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신학적인 문제는요, 형통의 신학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요, 승리의 신학이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돼.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형통해. 예수 믿기만 하면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십자가도 없어. 예수님이 이미 다 지셨으니 우리는 어떤 질병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짜였습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너희 안에 고난을 채워라. 나에게 주신 고난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세상의 종교처럼, 이방 종교처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없었고, 그들은 그래서 서로가 더 높아지려고 했고,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자랑했고,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주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매 맺은 게 뭡니까? 그래서 허영인 거예요. 그들이 열매 맺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툼인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만든 그리스도로, 내가 만든 십자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모든 해답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답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후반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덕목 중에 겸손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 덕목 중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을 지배하는 것은 있었어요. 남보다 높아지려는 것은 있었습니다. 남을 강력하게 다스리려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당시에 있던 세상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향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커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일한 축복이라고 배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영화롭게 합니다. 여지를 둬야 돼요, 여러분. 이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조금은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배웠던 만큼, 우리가 꿈꿨던 만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고 겸손과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우리가 하는 그 용서 한 번, 그 티 안 나는 용서 한 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 보잘것없는 한 번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정욕을 꺾고 내 본성을 꺾고 우리 주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 한 번이, 여러분, 세상의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영화로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면 하나님이 영화로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래요. 오늘 필그림 선교교회가 개척했어요. 루원시티에 필그림 선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기획위원들과 상의해서 우리 교회의 큰 재정을 그곳에 헌금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죠, 그죠, 여러분? 저는 막 잠이 안 오게 기쁘더라고요. 이 돈이면 우리가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만 많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 1층에 카페가 딱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에 이만큼만 돼도 좋으니까 좀 편의시설만 조금만 더 넓어지고, 아니 그것도 떠나서 이게 우리 건물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텐데. 그래,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은 없어요. 주차장이 넓어지고 1층에 카페가 생겨지고 편의시설이 넓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건물을 소유한다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여기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어둠과 저주와 죄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요?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부럽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이곳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보통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주로 앉아 계신데 제가 아는 본문 중에 몇 안 되게 스데반 집사님에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서셨다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기다리셨다는 건 아닐까요? 기대하신다는 건 아닐까요? 응원하신다는 건 아닐까요? 기뻐하신다는 건 아닐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좀 세게 고통당했으니까, 그죠? 돌에 맞아 죽는 거니까. 저는 7장 60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기도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주목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 얼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조건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지 볼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지를 볼 것입니다. 저는 주목하지 못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응원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부하다고 영광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품으라라고 얘기하면 늘 부담스럽습니다. 고난을 당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기쁘거나 감격스럽지 않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2주일쯤 이게 기도에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결혼 생활이 힘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박보영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결혼하면 고난 당할 거야 그러셨어요. 결혼을 하기 싫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솔직해요. 고난 당한다는데 무슨, 근데 여기서 급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뭘까요? 힘드신가 봐요. 하나님의 위로가, 결혼 안 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아니, 고난을 예측하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거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나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그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는 늘 기뻤어요.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이 그토록 그를 기쁘게 한가요? 그것은요, 십자가는 우리를 억지로 채찍질하는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 처음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박 목사님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거룩하고 옳은 마음이 아니라 박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한 10원을 포기하면 주님께서 100원을 주시더라, 좀 이런 이유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주님께 재테크를 좀 한번 해야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봐야겠다. 그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저는 그동안에 옷을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들었는 그 오리털 잠바를 샀어요. 오리털. 여러분, 오리털인 게 중요한 겁니다. 솜이 아니에요. 오리털이에요. 지오다노에서 오리털 파카를 아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메이커, 고가의 메이커. 그거 제가 사갖고 입고 다니다가 이거를 겨울에 노숙인을 줘야겠다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독인천에 노숙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한 노숙인이 아니나 다를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애매해요. 이게 얼마나 떨어야 줄 것인가. 안 줘버릇하니까 조금 떠는 것 같은데 제가 얼른 줘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해줬더니 그거를 본 옆에 있는 노숙자가 감격한 거예요. 선생님 같이 좋은 분이 떠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잠바를 벗어주는데, 그게 한 90에서 95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데 여러분, 그 거절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막 울고 막 은혜가 충만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온몸을 구겨갖고 그걸 이렇게 입은 다음에 같이 셋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감격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드디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 3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이제 노숙인 다 내 교인인 거예요. 술을 끊겠냐 그래, 술을 끊겠대. 예수 믿겠냐, 예수 믿겠대요. 기도하니까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라, 내가 1시간만 있다 다시 올 테니까. 가기 전에 3,000원만 달래. 밥을 못 먹었다고 3,000원 줬어요. 옷도 줬어요. 마음의 기대도 줬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1시간 후에 갔다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동인천 노숙자들이 함께 모여 파티를 열었대요. 근데 술 파티를 연 거죠. 거기에 이제 정회원으로 참여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찾았더니 없어요.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 교육자에게 물어봤어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입술로 고백도 했는데 정말 술 먹으러 간 거 맞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 증후군이 있대. 눈물 증후군. 기도만 해주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대요. 제대로 낚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은 원래 그렇대요. 자기는 옷을 몇 벌을 줬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몇 벌을 갖고 있지만 저는 한 벌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주님께서 그 겨울 시즌에 저에게 구찌, 페레가모, 또 뭐가 유명한가요, 여러분? 지오다노보다 하여튼 훨씬 더 좋은 오리털이 아니라 거위털 파카를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저에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박보혜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맨날 주시던데, 막 옛날 것도 생각나게 찾아주시던데, 저는 정말 제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전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그게 너무 아까워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아까워서 기도가 안 돼요. 지오다노가 아까웠어요, 여러분. 구찌가 아까운 게 아니라 지오다노가,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까웠어요. 그게 아까워서 막 울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안 주시고. 더군다나 좋은 사람한테 줬으면 제가 마음이 힘들진 않죠. 쓸데없는 사람, 또 금세 술 먹을 5분도 안 돼서 술 먹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줬다고 생각할 때 그 배신감, 그 분노, 화가 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저에게 그게 너다 그러셨어요. 그게 너다. 노숙인이 잠바 받아먹은 것처럼 그게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변질되어지고 살릴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게 바로 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잠바를 준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가치 없는 저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아, 이것이 십자가구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 헌신한 가치가 조금도 없어요. 의인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에게 그 엄청난 가치를 허락해 주셨구나. 지오다노 잠바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 못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펑펑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가치 없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고귀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은지 그는 알았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속량했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시장통에서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노인들을 사고 파는 거. 여러분, 노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죄송합니다. 노인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노예들을 사고 파는 거.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젊고 괜찮은 노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여러분 이제 일도 못하고 쓸모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만 축내겠죠, 그죠? 병들고 골골대겠죠. 그 전에 중고차처럼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겁니다. 이 시장에 나가 쓸모 없어진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를 전문 용어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노예를 주고 파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인데 우리를 막 써먹고 우리를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고 마음껏 죄의 노예에 살다가 이제는 몸도 망가졌어요, 마음도 망가졌어요, 가정도 망가졌어요, 삶의 소망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나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갖다 팔린 거예요. 쭉 쳐져 바닥을 보고. 여러분, 노예가 그렇게 있었겠죠.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들과 비웃는 소리들과 자기를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못자국 난 발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흥정할 줄 알았는데 죄의 노예된 우리들에게 가격 흥정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가격을 속량하십니다. 얼마를 내셨나요? 그분의 생명을 내셨어요. 여러분의 그분의 생명을 내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으로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담메색에서 자기를 사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매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고난 당해도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채찍질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작은 상자에 가둬놓고 여러분을 옥죄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고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하세요. 그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그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값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죄의 자리에,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대단한 것들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발휘되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여러분의 만족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만족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이것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것으로 풍요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show you.
만족 주지 못할 것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 되시는 하나님,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가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우리 삶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허영과 다툼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면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좌지우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품습니다. 우리 주님을 품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도 내 삶에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품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